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 우리의 열악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생각해보며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 질서에 대한 문제를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했을 때 아마 좀 기분이 나쁘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어떤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기 때문일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그 전제를 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기도를 보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있는 내용도 있거든요. 사실은 아주 성경에서 벗어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여자가 그 후에 창조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뒤에 태어났다고 열등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럼 둘째나 셋째는 언제나 열등하고 첫째는 언제나 우월한가요? 그런 것도 아니죠.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전체적인 그 맥락을 보면 누가 더 뛰어나다, 누가 더 약하다, 우월하다, 열등하다 이런 걸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성경은 언제나 누가 일방적으로 복종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피차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럼 왜 바울은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보면 12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하고 동일한 그런 인격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는 각각의 그 역할과 위치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각각 만드셨을 때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더 우월하고 뭐가 더 열등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질서가 있고 그에 맞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자가 더 우월하다, 여자가 열등하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오늘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결국은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잖아요. 모든 남자는 여자로 인해서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아담 다음에 이 하와가 나왔던 것처럼 남자에게서 여자가 낳기도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한 교회로 살아가고 있죠. 높고 낮음이 존재하지 않고 모두 다 동등합니다. 모두 다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다는 걸 우리 잊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셨고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을 또 세워 놓으셨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질서를 깨뜨릴 권한이 우리 사람에게 있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은 높고 낮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질서가 높고 낮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나아간다.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사실이죠. 어제는 우리가 그 본문을 통해서 질서를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을 생각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질서를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13절부터의 말씀도 계속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마땅하냐? 또 반대로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부끄러움이 되는 거 아니냐?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이게 영광이 되는 건 아니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본래의 질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너뜨릴 관례 또 무너뜨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제는 질서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오늘은 그 질서를 지켜야 하는 이유, 그 질서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두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두신 질서다라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있지만 우리는 질서를 무너뜨릴 자유도 있습니다. 질서를 지키지 않는 자유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방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스스로 억제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질서 안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연 교회의 질서를 얼마나 잘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그 교회 안에 만들어두신 그 질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존중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 배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들어서 교회는 평등하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교회는 평등해요. 가톨릭처럼 이렇게 어떤 수직 구조가 아닌 게 맞습니다. 평등합니다. 하지만 그 평등하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질서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세우신 그 질서를 다시 한번 좀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세워두셨다라는 것 잊지 않고 그 의도에 합당하게 그 질서를 잘 따라가며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를 세워두신 그 은혜가 있지만 단순히 그 교회가 그냥 알아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건강한 조직 안에서 질서 안에서 세워가고 계시다라는 거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가시고 다스려가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